말씀에 인도하시를 받는 축복자의 삶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인데, 증거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선물인데, 은혜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에노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는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가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받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요, 기도하는 자의 삶은 이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있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게 되는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사랑은 다 배제시키고 육적인 사랑을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너는 나의 종,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이 은혜가 되게 정말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이 시대는 온 세계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 시대가 저 종말의 시대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사람을 죽이고도 지금 감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죽었구나.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주가 한 영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지구가 지금은 종말의 시대, 멸망의 시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증인되어진 삶이 내게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기름 부으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너희 소망이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과 뜻을 나는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과 뜻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 가운데 그 기름 부심에 성령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 삶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지만 이는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게 분명한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분명히 그 길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는 전부 다 어둠 가운데 다 죽어가는 소리죠. 다 실망시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형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18절에서 보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끊임없이 내 곁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만난 자의 삶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의 삶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진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보기는 이는 인된 역사인데 인된 역사 가운데 셋째 시대 가운데 지금 저는 셋째 시대를 보고 있는데 셋째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뭘 주시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그 다음 셋째 시대 가운데 자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좌우로 치지 않고 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있을 때 내가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내게 되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되어져야 되겠죠. 왜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시대 어둠 가운데 묻혀가는 함께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저들의 어둠 가운데 엎쳐있는 그곳을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내어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의 삶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의 삶은 내가 예뻐서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삶,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너의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는 증거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우리 사이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느 때 그 말씀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으로 옮겨진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약속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 땅에 있는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기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생명이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는 삶이에요. 자유케 된 삶은 이는 구별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 그 구별되어진 자의 삶은 10편 51편 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보기에는 이는 정한 마음입니다. 정했다는 것은 내가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옛적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내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내가 들렸기 때문에. 왜요?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케 되어짐은 옛 모습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옮겨놓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리는 삶은 옛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있어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 교회가 하신 말씀, 그 왜 교회에서 말씀하실까요? 그 교회는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빌바를 알주거나 성령이 간식하며 너를 위해서 하신다? 간구하신다. 어디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저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소유대로 말씀하시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설계하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외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루어져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정한 마음을 정했으니 마음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본문 말씀이 되어지기는데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은혜는
이 성령의 교회들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 받은 자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 진리 받은 자의 삶은 예배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세상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요 생명의 말씀인데, 영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옮겨놓으신 삶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옛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거기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묶여져 있어요? 내 발이 묶여져 있어요. 옛 모습도 벗어지지 못해요. 이게 바로 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습관을 벗는 자의 삶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주신 새 말씀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 가운데서 내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겨싸이고 쌓이지 않는 믿음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봉사했고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게 만드냐고, 왜 나는 힘드냐고. 왜 힘들까요? 아직도 내 습관이 그대로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소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내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게 지혜와 총명이 내게 넘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바뀌어지는가? 아니요, 바뀌지. 왜요? 내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하신다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뜻을 정한다면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신 것 같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돼.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를 구별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다면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내가 행동은 행동이고, 안 그랬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기도가 순간들 되게 찬미제사가 돼. 찬미제사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 안 받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 그냥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도에 가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인도에 가면요, 거기는요, 청년들이 대부분 다 40대 이하들이다. 근데 인도 애들이 진짜 찬양 못해요. 이게 막 흥얼거리는 찬양이 돼가지고 곡이 제대로 안 돼. 근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그들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 사운드에 처음에는 그들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 찬양을 같이 막 부르고 찬양이 신나게 막 불러갖고 막 푸득푸득 뛰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성령인 줄 알았어. 처음에 조금 지나가니까는 옆에 딱 지나가고 손만 대면 그들이 막 뒤집어지는데요, 그 찬양의 사운드에, 그 소리에 뇌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의 전통이더라고요.
이방 신들의 전통이에요. 거기 사운드에 묻혀버려요. 그 성령처럼 똑같이 해요. 똑같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조용해져.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면 안수기도 하게 되거든요. 다들 뒤집어져요. 그때 분노. 그 인도 아이들은요, 인도교는 뭐가 강한 줄 아세요? 분노가 굉장히 들어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막 분노가 나와가지고요, 주먹 두고 때리려고 해요.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기도 시간 되면요, 청년 4명이 붙어요. 양쪽 다리 붙잡고요, 양쪽 팔 붙잡고요. 그러고서 거기다 머리 위에 안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팔 그냥 넣었다가는 그냥 손이 날라옵니다. 발로 차버립니다. 이 강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분노예요. 인도계들 분노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많아요. 그 분노를 위해 분노가 나온 거예요. 그는 똑같은 영처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의 삶은 달라져요.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 있어서는요, 증거의 능력이 되는데 증거의 능력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매년마다 제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기름 부심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되지는데, 이게 지속되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자기들끼리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알아.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 알아. 왜? 하도 이제는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말하면 무엇인가?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능력은요, 지혜와 계시의 능력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제는 지혜와 계시로 내게 말씀을 임하였은 즉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은 즉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였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화평케 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뭘 말씀하기?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 십자가 생명이, 십자가 피가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신다, 화목하게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과의 화평.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두 번째 자연과의 화평, 세 번째는 주의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화되어짐이 바로 에베소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충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왜? 지금의 시대는 꼭 이루어져야 할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지금은 어떤 시대요? 이를 종말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눌림받아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자, 계시록 6장 5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참 도래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악한 자들에게 눌림받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말씀이 너를 듣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탄 자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시대는 우겨싸고 우기가 쌓여지는 이 시대입니다. 검은 말 시대 가운데 그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울은 원래 경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의 주권 안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의 주도권, 미래의 주도권. 근데 그들은 선한 것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심령으로.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진실이 앞서가는 시대가 아니라 거짓이 앞서가는 시대야. 속고 속이는 지금 이 시대야. 죄가 죄인지 몰라. 잘못을 했고 잘못인 줄 몰라. 감각이 없는 시대. 바로 지금 어떤 시대? 어둠의 시대, 사단의 시대, 악한 영들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저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아니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범이 교묘하게 저들과 동등하게 취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선한 자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시대,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 겁먹은 자가 저울 갖다는 모든 경제를 세상 권세자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너희가 그들에게 굴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 그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 성경이 그들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성령의 법이요, 생명이 성령의 법은 저들 정복하고 다시 있는 그 은혜인데, 그 정복 다시 그 은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더한 일들을 너희로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에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에베소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잠언 4장 6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말하고 어떤 말씀인가? 이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혜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제일이니 지혜를 통해서. 자, 우리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절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것이다.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합니다. 아멘. 저들이 가로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힌 답을 헐어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고 말씀. 그 다음 그 지혜의 말씀은요,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이러한 삶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우리는 얻었어요.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내게 특별한 은혜예요. 아멘. 은혜는 얻는 자에게 무엇이고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부활식과 인도하실 가운데 사는 자이죠. 아멘. 10편 1편 3절을 보면 이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그 시대까지 심은 나무의 삶이에요. 이는 하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에요. 10편 139편 1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강하시고 의에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실 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는 땅에서의 끝은 옛 생각 속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살았던 우리 육체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이고 그때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고 다 구별되어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자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언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은혜자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을 띄워줘야 돼요. 아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정복하게 다스리는 복이에요. 이는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는 노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는 내게 주신 그 복인데 그 복을 이루는 자의 삶은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린 자의 삶을 이루어야 돼요. 내게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준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거를 주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된 모든 자의 삶. 이는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내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합정을 누리자. 이게 누리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은혜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요,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노아서 5장 2절을 보게 되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그때 들어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나의 인생의 여정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는 분명히 의인을 향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의 간구함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늘 올라갈 때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잔을 핀날 때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 보게 되면요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지만요 우리의 삶,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들을 것 떨림이나 감당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시편 139편 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온 세계에 꽂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때 말씀을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의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은요 5분짜리 인생이야. 아니 길어봐야 5분짜리 인생이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있는데 생명, 코에 있는데 쇠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인데 너는 어떤 삶을 살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5분짜리 인생.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을 보면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줄가치가 없다. 쇠줄가치가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때요 내가 죽도록 일을 할지라도요 거기서 거기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주력이 12장 35절과 36절에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하는 은혜와 빼앗기는 은혜. 악한 자에게는 빼앗기는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는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취하는 은혜. 그냥 우리가 억지로 못 뺐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빼앗기는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그 은혜.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식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어디 누구에게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신대. 아멘. 지금 애굽 사람들 어디가 있어? 애굽 사람들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내 말이 아니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은 자도 엎드러진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는요 내가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었죠. 근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애굽 사람에서 취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에이 내가 뭐 그냥 태면서 안 그냥 그냥 돕는 손길이 돼야지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그 너도 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 말씀 내가 듣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30편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이룬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말씀하시면 이루었다. 누기 내게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좌우로 주체하는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은 견고한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자
다시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빛날지라도 거기 계시나. 하나님 손에만 붙잡힌 바 되어졌으면 꼼짝 말아요. 이제 너희 인생을 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이사.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이제 하나님 붙잡힌 바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 이게 아니에요. 너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듣고 믿고 순종을 행하고 옮겨라.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자의 삶이 되어져라. 아멘. 이 말씀이 너에게 확증이 되고 이 말씀이 이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 근데 이루지 못할 자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망설인지 몰라. 고민하셔. 줄까 말까. 왜? 이놈이 변질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돈을 때문에 주었다도 뺏어가. 여러분, 세상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빼앗아가버리게 만드는데요, 빼앗기실래요? 그걸 취하실래요? 내가 움켜진다면 여기 다 빼앗겨버려. 그냥 누려야 돼. 그때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막 취하려고 그래. 내가 막 소유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중에 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비와 늦음이 그 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부으신 행복자의 삶이 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했다? 너희 수망이 부끄럽지 않냐. 여기서 너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라.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너희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이거 한 가지 딱 다른 거 없어. 그래서 내 걸음에 주님 바라보고 있어. 함께 바라보면 걸어가는 거야. 발맞추고 가는 거야.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여기 있어요. 그 사귐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하늘에서 땅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